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더 이렇게 앞길은 두렵더라고요. 앞길을 생각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것 천지백까지. 항상 기뻐하라 이래 돼 있지만 항상 웃고 댕기면 미친놈인 줄 알아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겁나고 항상 쫄고, 그게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앞길을 생각하면 늘 아찔하고, 이 집구석이 어째 돌아갈란지, 이 고비를 넘어갈란지, 이 빚더미를 청산할란지, 이 암병을 이길란지 늘 불안하고 늘 무섭고 그런 존재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이 초상집이 되고 나라가 큰 위기가 봉착했는데, 절대 열쇠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절대 강자로 만들어서 너를 따듬어서 너의 이마빼기를 금강석처럼 뺀질뺀질하게 만들고 너의 심장을 그저 펄떡거리게 만들어주시고 너의 썰기를 이따바르게 만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는 무엇보다도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를 만들어줄 것이고, 네 배에선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넘쳐가지고 막 풍성하게 되어서 막 섬기고 나누고 베푸고 해도 안 피곤하고, 그런 막 섬기는 풍성한 여유만만하게 해줄 거다. 네 마음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놀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울컥 벌컥 왈칵할 거 없다. 편안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게 샬롬 상태를 내가 줄 것이다. 너는 뒤통수만 보여주라. 주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쫙 지금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서글펐지만 나중은 참되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정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은 사막을 빈들을 광야를 도하여서 가지만은 요단강을 지나서 네가 적과 꿀한 땅으로 들어갈 때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꿈도 못 꿨던, 밟아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 땅의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고, 이렇게 난세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먼저 우리는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복받고 그런 걸 볼 때 조급증을 가지고 그런 허접한 시기 질투나 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저 미워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급하면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초라이같이 사람이 나대고 사람이 걸떡거리지, 하나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때를 이루고 때가 성취될 때까지 인내심이, 끈기가 좀 있어요. 끈기가.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끈기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도 때가 참에 오셨기 때문에 때를 채운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 썬파워해서 미천이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을 때까지 버티자 이 말이에요. 참는 자가 이깁니다. 참는 자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다른 사람들 다 내줘. 참아야 돼. 버텨야 돼. 버티는 게, 살아남은 게 강한 거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불안하니까 주님을 찾고, 아프니까 청춘이지, 헷갈리니까 인생이지, 방황하니까 신앙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나는 지도자가 아니고 대장이 아니고 나는 대박이 터진 건 없지만 따라가고 주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팔로우십을,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서번트십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시집가면 엄마가 되고 할매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코스웍을 잘 지키라는 거는, 여기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2절에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너가라. 세 번째는 일어나 건너간 자를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일어나 건너가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오금을 못 피고 자꾸 쪼그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놀란 가슴에 의기소침, 자꾸 우울해지는데, 그때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방에 들어가서 방이 어두울 때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고 스위치 켜면 돼요. 뭐 때문에 어둠을 갖다 붙어 싸우냐.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새벽을 깨우리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싸우지 마라. 네가 스위치만 켜면 돼. 스위치만 켜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죄인이 많아서 망했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게요? 요래 물으면 생각을 잘하는데 살아갈 때는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노? 말세다 말세. 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조상 탓하지 마세요.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 원망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네가 한 줄기 샘물같이 되면,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은 깊은 산소 옹달샘은 퐁퐁 솟아나니까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헐탕물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지. 산천 초목을 유익하게 하고 그게 샘물이라는 거예요.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이 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있기가 않고 샘물과 같은 존재. 이사야 58장 11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존재가 되면 흐르는 물처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해서 입을 펴고 자빠져 자지 말고,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입을 덮어쓰고 2달만 누워있으면 절대 못 일어난대요. 한번 노숙자 생활 들어가면요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물들고 질들지 말고 일어나세요. 안 된다, 어렵다, 조금씩 앉아있지 말고 오금을 못 펴게 좀 벌떡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건 보따리 싸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한계 선상이 확 뛰어나서 점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지 가랭이가 젖든지 마든지 요단강에 한쪽 발을 첨벙 담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서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전술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빙빙 돌아서 될까? 됩니다. 전술 전략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작전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오다를 명령을 주실 때 여리고성을 13바퀴 이빠이 대선에 돌고 난 뒤에 한 방에 자빠진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뭐 2바퀴 도니까 금이 부지직 가고 3바퀴 도니까 돌멩이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애 먹고 안 된다, 어렵다고 입방정을 떨지 말고 입을 덮어쓰고 누워있지 말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핑계나 대지 말고 네가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서 와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건너가는 자, 크로스해라, 점프해라, 도하해라,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충만합니다. 공동묘지는 조용하다고 그래요. 무인도에 가면 경쟁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지 혼자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하늘 아래 있든지 다 경쟁과 갈등과 고민과 그런 거예요. 인생은 사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두 전쟁이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에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이에요. 절대 강자가 안 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강하고 담대한 상태로 나를 훈련, 준비, 유비무한 안 돼 있으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온몸을, 온 마음을 빈틈을 주지 말고 머리에서부터 헤드라인부터 발끝까지, 발에는 워카를 신고 머리에는 헬멧을 덮어쓰고 이래야지.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초만 입고 서가지고 엄매 시원한 거 안 돼. 더워도 손바지를 입고 헬멧을 쓰고 방탄조끼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 하얀병이 날아갈 때 눈티가 방태가 안 되는 거예요. 총알이 폭탄이 터질 때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탄조끼를 해야 되고 헬멧을 써야 머리를 안 다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완전 무장,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늘 이 시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밀가부로 덤비는데 성도들은 허리띠 풀어놓고 해볼래 해가지고 날 잡았어. 그런 형상이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에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뭐든지 쉽게 생각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싼기 비지떡이에요. 쉽게 편하게 뭘 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낭만적으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살라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주간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면요 고난이 안방으로 쑥기 들어들어요. 그런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덤비라이 작것들 이러면 고난이 오다가도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지가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훈련을 겸비를 준비를 대비를 시켜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건너갈 분위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대통령이 걸렸요 갑시다 이러면 니 나가라 이 자식아.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여호수아 니 나가라 아무도 안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 별꼴이 다 있을 게다. 사표 내고 때리치고 싶을 때가 꿀뚝 갔을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이마빼기는 금강석같이 뺀질뺀질하고 네 배에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원도 한도 없이 부자가 될 수시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살아갈 선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윽박과 멸망과 어떤 질고 중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유만만 그렇죠? 이유와 자유와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내가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뭐가 있어야 나눠주고 섬기고 하지. 동사무소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게 낫겠어요. 나눠주려고 하면 있어야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여유가 만만하니까 풍족하니까 부유하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가 앉아 있으면 쪼그리고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났어. 오금을 못 펴고 쪼그리고 있으면 일어나라. 확 건너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자, 크로스하는 자, 점프하는 자, 도약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미국이 이런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620년에 그 120명이 대서양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청교도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건너가다 사람도 죽고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건너가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동남아를 가보시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한 거 아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남아를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지만 동남아 경제의 7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역대 송나라니 명나라니 중국의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중국의 본토에 못 살아가지고 동남아로 건너간 것들이 여러분 무역을 하러 갔든지 도망을 갔든지 피난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한 시대에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은 짜부러져 죽은 게 아니고 동남아에서 상권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이 있어요. 부산의 국제시장에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부산 토백이들이 많을까요? 이북에서 피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거기 이상합니다. 문전 옥답 다 두고 보따리 싸들고 피난 간 사람들이 짜부러져 죽는 게 아니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극복해서 어렵다 힘들다 말고 점프해서 강을 휘떡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역사가 그래 역사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서 히브리인이 되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 생활 애굽에 출애굽을 하고 여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각골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공동묘지만 조용하다니까요. 그럴 때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기꺼나지도 마고 자살도 마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막 건너가라. 일어나라. 쪼글쪼글 있지 마고 점프해서 도하해서 크로스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은 항체를 형성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런 사람은 이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자빠지냐? 자빠지기면 쉬어가죠. 헝거리 정신, 헝거리 정신 알아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소가 잘 된다니까요. 벤처 정신은 뭐냐?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살자. 그건 막가파같이 함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그 말이요. 오늘 내가 무슨 꼴을 당하든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나한테 들이닥치든지,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확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떨면 안 돼. 떨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떨면 지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확 건너가라. 여러분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합시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몸만 튼튼해도 안 되고요, 돈만 튼튼해도 안 되고요, 마음만 세도 안 되고요,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절대 강자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네 발을 밟는 것만 내가 다 준다. 생각만 해도, 꿈만 꿔도,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의 날개만 펼쳐도 하나님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이 말은 안 밟으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지상대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는 가라는 거예요. 와서 이런 게 없어요. 조금씩 앉아있으면 안 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신약의 지상대 명령, 선교 명령. 구약의 대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거예요. 병도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은사도 다스리고, 제주도 다스리고, 모든 건 내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져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밟아가서 차곡차곡 준비를 시켜주시니까. 그래서 조금씩 앉아있지 말고,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째 그다 내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죠. 안 되면 지붕을 뜯어버리죠.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새롭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보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셔요. 하나님 그 사람 속에요, 응답을 주기 전에 소원을 먼저 주시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 같은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막 아이디어를 막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걸 한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막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의 나래를 막 펼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해보면 음에 기똥찬거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시고 발상 전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탁 잡으면, 꿈이 두 가지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나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을, 그걸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오다를 주실 때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문화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 명령. 하나님 주신 명령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세마 명령이잖아요. 알아요? 다한 사람이에요. 100%. 저희 교회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정비공장 이름이 100% 정비공장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장 성이 100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비공장은 100% 서비스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백집사님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100% 프로페셔널, 전문가다, 고수다, 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차를 쌈박하게 수리를 해주니까 100% 정비공장, 이름이 너무 좋다고. 거기 쉐마교회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100%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생리적으로 이기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만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오만 여자들하고 다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올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간에 가 짜빠짜자고. 안 돼. 사랑은 외통수예요. 사랑은 독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100% 사랑을 원하지 37제로 할까요? 28제로 갈라붙일까요? 안 돼. 사람은 자꾸 마음을 갈라지니까 천갈래 만갈래 정신분열이 되죠. 마음을 다해서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기어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린다니까요. 그 100%를 요구하는 게 쉐마교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100%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책임져 주는 건 좋은데 100% 요구하는 것도 싫잖아.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자. 뭐 농협인가 보니까 뭐 같이 있어야 뭐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랑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어떤 감독 밑에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문화생이 학파가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감독님 밑에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인생이 달라지듯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상대명령 성교 명령의 약속이 뭐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증을 해주시고 보험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의과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무슨 하나님이 PD 수첩 PD인가 추적 60분 하는 뭔가 뭐 때문에 자꾸 나를 따라오냐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씩 술도 마시고 한 번씩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짝대기 들고 매일 따라와가지고 뒤에서 막 몰래 카메라 들고 따라오듯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을 엉망을 하니까 그게 싫어졌죠. 하나님은 세상은 변질이 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세상은 임시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에 강한 사람이 되고 절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정이 여러분 친구가 보디가드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지금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들어 몇 번은 좀 자빠져 자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술집에 가서 있어요. 도박판에 가서 앉아 있어요.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요. 지금 어디 뭐 쇼핑을 하러 다녀요. 은혜는 안 돼도 예배당 안에 있다니까.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시편의 말씀. 그걸 늘 내 기도하는 한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해피하고 좋은 시간. 여러분이 성가대 앉아있는 이 자체가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다 지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더러 지금 뭐 압박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겠나. 그래도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축복. 지금 여러분이 뭐 술판에 도박판에 엉뚱한 데 안 있다니까요. 이 자체가 시간이 우리가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시간을 드리잖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지금 휴대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주만 바라보잖아.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딴짓을 못하는 거 엉뚱한 데 못 가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꾸 떠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전봇대가 휙휙 지나가잖아요. 가로수가 휙휙 지나가잖아요. 야 벌써 5개째다. 근데 사실은 전봇대가 지나가요? 지가 지나가요? 그게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봐. 전봇대 쌕쌕 지나가. 와 5개째다. 진짜 빨리 지나간다. 근데 사실은 전봇대는 그 자리에 있는데
쥐가 가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꼴꼴하게 만드냐는 거야. 쥐가 꼴꼴하더라고요. 쥐가 꼴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병상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데 지가 도망가고 지가 잊어버리고 지가 엉뚱생뚱맞게 살아가면서도 사람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고 우리 지구성만 이상하고 내만 꼴꼴하고 그게 착시 현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단거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의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스터디센터를 잘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는 증거가 뭐예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의 궁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대. 쓰리고 알아요? 따라 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고독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 주신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썬기 약이 된다 이러잖아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고기를 꼬시하게 구워드리고 설탕을 달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파출부용 커피를 해드리고 웬만하면 리모컨 갖다 주고 운동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기만 차 타고 다니면 무사히 성인병 걸려서 콱 죽어든다. 기름진 거 비싼 거 여러분 그런 거 꾸시한 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지방간이 되고 여러분 기름이 지방이 많이 차서 안 돼.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싼 거를 많이 먹고 쓴 걸 많이 먹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기름진 거 이러면 설탕 달달하게 해서 당뇨병 걸리면 좋겠어요? 고기나 맨날 먹고 성인병, 그 심장병, 고혈압, 중풍 오면 좋겠어요? 수월하게, 우시하게, 달달하게 해주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신랑한테 쓰레기 봉다리 주고 아파트도 15층 이하는 걸어다니라 이 썩을 놈아 이래가지고 살라 하거든 네가. 그게 남편 사랑하는 법이지. 남편을 사랑하거든 쓰레기 봉다리도 버리라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시키고 그래야 사느니라. 그래서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어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 이러잖아요. 고독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은 절대 고독한 사람들, 절대 고독을 엔조이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했어. 끌려가고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실컷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 그 이상한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서 인생 막장 감옥 기들어가지고 친구라고 꿈에서 해주니까 그 자식들 나가서 또 잊어먹고 평생을 고독하게 평생을 그냥 돌아갈 친정도 없고 다시 만날 그저 미운정 고운정들은 언니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친정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절대 고독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범사에 형통케 하리라. 그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세상 칠갑을 해서 덕지덕지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손을 안 잡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다 뺏어간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포기를 안 하면 하나님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대에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그렇게 고독한 시간에 쓸쓸한 시간에 삭막한 시간에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잘근잘근 씹어 돌리세요. 고독을 엔조이해야 돼. 세상에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것 같을 때 하나님 요셉과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도 사람이 있고 병상에 혼자 처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병상 가까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일어나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메시지를 오다를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려서 로뎀나무 밑에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실 때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고 일어나고 돋아나고 살아나고 피어나고 아싸르피야. 어디서 빠졌노?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어요. 쉽게 온 건 쉽게 나갑니다. 수월하게 쉽게 편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인생은 고독하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 힘들지. 그 힘들 때 그거를 고비를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휘떡 넘어가고 한계를 초월하고 일어나서 확 건너가자. 바지깔이 젖든지 만든지 요단강 물에 첨부등할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듯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6절, 7절, 9절에 3번 나오는 말이 오늘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란 말이 365번 나온다 하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놈이 또 그걸 세어받는가 봐요. 나는 통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말씀 믿으면 되지. 그 뭐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야 365번이네. 되게 할 일 없는 놈이 이거 세어버리는 거지. 왜 365번 두려워 말란 말이 나올까요? 365일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생의 강자가 되고 절대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려 해.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모든 병은 마음에서 관계에서 80%가 시작된대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짜부러지면, 마음이 위축되면, 마음이 불안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서서히 사람이 마시갑니다. 서서히 오그라지고 쪼그라지고 우씨.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이 오면 사람이 찌질이가 됩니다. 사람이 그냥 위축이 됩니다. 그래, 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자살을 하고 모든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도망가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고요를, 조연을, 평안을, 차분한 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고요할 때는요 문제가 들이닥쳐도 안 놀래. 그런데 내 마음이 울컥 왈칵 불컥 할 때는요 적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 지푸레 잡았지. 지푸레 그냥 확 쏟아버리는, 홧김에 일 저지르는 거예요.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점점 엉뚱한 짓을 하고. 여러분 TV 시청률이 높은 사람, 맨날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요 정서가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뭐 K1인가 그 격투기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한대요. 조지라 이래가지고 그때 대리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얌전한 분이, 평소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분이 마음속으로는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아파트 해가지고 공가가지고 막 원샷에 막 잡아때리려 해가지고 그때 그 격투기 하는 걸 보고 대리 만족을 누린다. 드라마를 볼 때 저 집구석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만. 그 드라마의 수많은 인물들의 배역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할까요? 공감을 느낀대. 공감. 은혜 받을 데가 없으면 그럴 때 드라마를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가요 무대 보면서 두만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가요 무대 보면 훨씬 은혜가 되고 가슴이 촉촉하게 와닿는 거예요. 찬송하는 귓구멍이 안 들어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발을, 배를, 이마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평생에 대적할 적 없이 되는데 이게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리비의 법칙이라고 채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몸이 다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간만 나빠져도, 콩팥만 나빠져도, 한 가지만 나빠져도 그게 화근이 되어서 일파만파 합병증이 되어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관계가 반듯하고 생각이 비전이 선명하고 눈도 총명하고 입도 건강하고 콧구멍도 벌렁벌렁 심장도 벌떡벌떡 이게 전시만시 건강해야 되지. 절대 강자는 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결혼 대상을 구할 때 보면 이 총각은 인물이 좋고 이 총각은 머리가 좋고 이 총각은 돈이 많고 이 총각은 키가 크고 한 5놈을 합친 게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놈이 없네. 전 아가씨들이 신돈키호테를 찾는데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 좋은 놈을 찾는데 그런 총각이 없어요.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그것이 비극인 거야. 욕심은 뚱뚱한데 나는 바라는 게 많은데 저쪽은 내보다 더 많이 바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파수하고 생활의 순결을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나는 거룩한다 한데 남들이 더러워래. 남들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건 비진리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해서 너무 쉽게 남들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와 가보면 하여튼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시험 들은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몰라. 하여튼 시험 들었어. 그렇게 너무 쉽게 마음이 여려요. 성도들의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폐가 있는데 이게 훈련이 트레이닝이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쉽게 뻥뻥 자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우울해지고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너무 쉽게 억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앞으로 네가 별꼴이 다 있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선생님 모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뺀질뺀질한 것들 많다. 웃기는 것들 많이 있었겠다. 앞으로 때리치고 사표내고 막 살려고 싶을 때가 꿀뚝 같을 때가 올다. 그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움을 놀라지 말라. 기권하지도 말고 사표내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렇게 안 나가면 한 방에 자빠져.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가발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주리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오줌 싸지도 말라. 그 말이요.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그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때그때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 만나는 복을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대하게 빵실하게 주여 이게 안 되면 한 방에 자빠져. 한 방에 억장이 무너져. 억장이 무너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민합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에스겔 3장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얼굴을 피하지 마라. 사람 말을 겁을 내지 마라. 우리가 엄청 겁나거든요. 엄청 무섭다니까. 살다 보면 별꼴이 다 있는 세상. 별꼴이 다 있는 세상. 그래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우울해지고 너무 쉽게 위축이 되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리셋하고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빵실하게 주여 그 말이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이 뭐예요? 생각이라도 꿈이라도 말이라도 믿음이라도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허접하게 그저 천박하게 그렇게 속되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중간한 그런 더러운 그런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그런 희생제물이 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래서 어떤 미래가 들이닥칠 때도 커버하고 대응하고
그런 문제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고. 주전자 정신 알아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신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실력을 끼쳐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 그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정신이라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면 주도적으로. 내가 이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먹는 순간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내가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이 길을 내가 가는데 내 인생의 핸들을 신랑한테 시아버지한테 시동생한테 친정엄마한테 원망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원망을 핑계를 대는 순간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다니까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개척하는 거예요. 네가 커버하는 거예요. 네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의지중간하게 남들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좋아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피하지도 말고.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사람을 피하지도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주도적으로 신주류가 되고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네가 하지. 언제나 할 거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매도 먼저 하는 게 낫다 하는데. 그런 적극적으로 가지고 담대하게 헝거리 정신을 가지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개척정신, 도정정신, 창의정신, 부닥치면 모험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펼쳐주실 것인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앉아서 욕만 쓰는 거예요. 안 될 낀데 어려운데 못할 낀데 마음에서 선을 쫙 끄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울증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롭고 그런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가지고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제로 포인트로 스트레스 조절 능력,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는 긴장관계가 없는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할 때는 암병이 생겨도요 실 웃는다니까. 이 까이것 때문에 안 죽는다. 그러면 카바가 되는 거예요. 놀란 가슴에 그때는 울렁하고 벌컥하면 적은 일이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만의 그 삶의 현장에서 창조적인 소수, 남들이 보기엔 내가 신통찮고 남들이 보기엔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 십자가를 내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가장 노동게 새겨진 것이니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본심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도적놈이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존재고 담대하게 사랑받은 자로서 그런 얼굴에 철판을 깐 거 이상으로 누구 말에 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여유만만하게 해서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주만 보고 나갈 때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평생의 강자가 되고 세상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없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수 없는 절대 강자, 평생에 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긴 자, 승리하는 자,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한 시대 불꽃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